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2부에서는 바로 답이 나오던데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예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힘듭니다. 네, 어렵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쓰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멍에는 말이나 소에게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짐을 수레를 끌게 만들다거나 쟁기를 끌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굴레예요.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을 때에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멍에를 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멍에 매는 것이 가볍다고 이야기합니다. 쉼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솔직히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어려운지, 왜 힘든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죠. 성직자니까 그렇죠. 목회자니까 그렇죠.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비해서 다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목사라고 해서 예수 잘 쉽게 믿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저에게는, 목사인 저에게 적용되고 성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진리가 될 수 없겠지요. 한경직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노년을 남한산성에서 요양을 하실 때에 교회의 여러 중진들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오래 마음속에 새길 간직할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에 한경직 목사님이 침대에서 자기의 몸을 일으키시더니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좀 무례한 이야기 아닙니까? 좀 상식 밖의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인간입니다. 목사도 염려하고 목사도 근심합니다. 목사도 유혹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목회자도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타락합니다. 처음에 그랬던 것은 아닌데 중도에 엉뚱한 짓을 하는, 반칙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작정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변질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중간에 어찌하다 보니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세상에 눈총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타락하려고 신학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하고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신학교에 그렇게 감사하며 들어갔을까요? 하지만 중간에 그들이 그렇게 이상하리 많지 엉뚱하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고 힘듭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요? 세상이 악해서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공격이나 도전 그리고 방해 때문에 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잘 믿기 힘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과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기고 사는 동안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기고 사는 동안 예수님은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간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바닷가의 현장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지켜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소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아주 지독한 실패를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풍성하며 날마다 충만하게 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 가득가득 기쁨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간신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신 생명이 아주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고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오늘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투성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결핍투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말라합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는데 내 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 그냥 음식만 대접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떠서 날라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기에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에 물고기가 153마리 잡히게 되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예수님이 단지 우리 안에 손님으로, 객으로, 그렇게 구경꾼으로만 모시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아무런 은혜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풍성하고 충만하고 우리 안에 형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결핍 안에서 우리가 허덕허덕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그렇게 있는 것이고, 나를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는 그 위치에 있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명령하고 주장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는 그런 자리로 맡겨드리기만 하면 이제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에 직접 명령하시는 자리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와 성숙과 응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지만 주님을 손님으로 어디까지나 대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팔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손님으로 계시면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그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가끔씩 부상을 당한 짐승들, 상처 입은 짐승들, 그리고 올가미에 걸린 채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동물들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동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목숨을,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제보를 하게 되죠. 방송국에 제보를 하게 되고, 방송국에서는 이제 촬영 기사와 PD와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그 동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동물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게 되면 그때에 상처받은 이 동물은 어떻게 반응하죠? 순수하게 그냥 잡히면 되는데, 도와주려고 갔을 때에 그냥 자기의 문제를 사람에게 그냥 맡기면 좋겠는데 다가가면 이 동물이 기를 쓰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주려고 왔는데 자기가 자꾸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그 동물이 자기가 손해라는 거예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살려주고 싶어도 아무렇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풍성한 삶을,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풍성함도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대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계획마저 우리는 꺾어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는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아주 귀한 여종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화해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도맡아서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일까요? 서로 자기만 옳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고집이 있는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분쟁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는 은퇴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시무 장로님도 아니고 은퇴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이 한 분 장로님이 사사건건 이상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억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고 목사를 되게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의 귀한 일꾼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이 한두 분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님들은 한둘보다는 여럿이 좀 낫겠다. 왜냐하면 제각각 다른데 한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한 사람이 장로님이 계신데 한 사람이 고집 부리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그래도 균형감을 좀 가져가고 자기 입장만 막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교회들이 혼란을 당하고 갈등을 겪고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가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나 중심의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것을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줏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을 당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세상에 내가 제일 잘 나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세상에서는 참 소신 있다, 참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당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하고 싶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고 싶고, 자식은 자식대로 하고 싶으니까 집안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이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하고 싶고, 법관은 법관대로 하고 싶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는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읽기, 기도하기,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기, 이런 일들을 무엇 하나 시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아십니까? 이제 너는 좀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니? 너는 이제 새벽 기도 제단 쌓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직분 맡았으면 이제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니? 내 마음이 왜 그러니? 사랑하고 품어줘야 않겠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뭔가를 시키시려고 할 때에 얼마나 애를 써야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어려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뭔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가 있죠.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에 참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언제라도 뭔가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제가 부탁을 하면 아주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해주는, 크게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긴장이 되고, 그걸 하고 싶은데, 좀 부탁하고 싶은데 그 사람 배 앞에서 막 굽실굽실 그렇게 해야지 간신히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선심 써주는 듯한,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켜 하지 않고 간신히 신웅이나 하고,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늘 그 명령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피일차일 순종을 미루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내가 겨루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우리 예수님 신랑이시잖아요, 그죠?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할 분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면 기쁨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그죠? 은혜 충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과 내 마음이 맞다면 그렇겠죠. 예수님과 신부된 내 마음이 맞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신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가지를 긁겠죠. 그게 뭐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예수님께 잔소리를 해야 되겠죠? 이러면 저 곤란해요. 예수님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저 갈라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 되었을 때에 행복하기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잘 맞아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계획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괴롭게 여기지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한다거나,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을 한다거나, 어느 교회 가면 개척 멤버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새 가족이 오면 다 쫓아보내는 그런 형편없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셔서 하고 싶어도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몸살을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쪽은 이쪽 편에 저쪽은 저쪽 편에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다투고 이야기하는데,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쪽 이야기를 들으면 이쪽 이야기가 또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해야 교회가 바로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네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가 잘못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방식이 옳다고 그렇게 자기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따로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따로 있어요. 주님의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서로 모든 것에 충돌하고 또 차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간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로 우리를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길로 가기 쉽지 않아요. 주님은 이 일을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절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바깥에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자꾸 뭔가 굴레를 씌우는 것 같으니까 주일 성수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영적으로 계속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이 원로 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도 여러 보았고,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는 성도도 여러 보았지만 자기의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참 우픈 이야기죠. 웃기면서도 아주 슬프고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바쳐야 할 것은 집문서도 아니고 땅문서도 아니고 우리의 모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야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내 자아가 해결돼야 되고, 내 자아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성질, 내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늘 이겨먹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가지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핸들링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고 살아가는, 자기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나타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이 자기 죽음에 대한 선언은 여러분 우울한 고백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나 망했구나, 마지못해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억지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기쁨의 환호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에, 기쁨에, 평안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 현장 가운데에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는 은혜가 되고, 십자가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예수 제대로 잘 믿으려면 내 아집이 죽어야 합니다. 내 낡은 사고의 틀이 죽어야 합니다. 내 혈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사셔야 하지만 이제 비로소 예수 믿는 것이 쉽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함께 죽으면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히 솟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을 때에, 구원 받을 때에, 영접할 때만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받으면서, 임직 받으면서 예수님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그 순간만 죽은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만 예수님 앞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들부들 떨면서 직분 맡았다가도 나중에 엉뚱하게도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처음에는 찬양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이 짐스러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교사 못하겠다고, 봉사 못하겠다고, 지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탐방한 교회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죠? 무질서한 은사주의, 값비싼 기독교, 진리전쟁, 아주 많은 글을 써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신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하셨던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실패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 모든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로, 아름다운 결실로, 간증거리로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든지 쉬울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가볍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시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즐거움이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삶에 주도권을 지게 되시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방식을, 내 주장을, 내 생각을 고집하는 동안은 한없이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면 그 시간 동안은 신앙생활은 어떠한 참된 맛도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고단하고 지치게만 만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이 구경꾼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직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